오늘 나눌 말씀 민수기 21장 9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 민수기 21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호르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산을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곳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는 표현. 특히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는 표현으로 보아서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라는 의미는 광야 생활 그 자체에 대한 불만이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먹을 것이 없지 않고 물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여전히 만나는 매일 내리고 있고 불과 얼마 전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사 충분히 마시고도 남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에게 물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그런 불만을 갖게 되었을까?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이 경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였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저 앞이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죠. 가나안 민족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에돔 왕이 이미 한번 모세가 길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길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길을 안 빌려주면 물리치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가면 되잖아. 왜 굳이 먼 길로 돌아서 가는 거야?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만나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증거기도 하죠.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모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의 방식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다고 합니다. 싫다 그러는 겁니다. 가치가 없어 보인다 이거죠. 이러면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불뱀들을 보내어 물게 하십니다. 민수기 2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불태우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물리면 불에 타는 듯한 극심한 통증과 함께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치명적인 독사를 불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뱀의 등장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원망해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선택의 실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기로 하는 존재의 결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거두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두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는 불뱀 하나도 막지 못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렇게 쉽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광야가 불편하고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짜 광야는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민수기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럽니다. 이것이 모세가 기억하는 광야입니다. 불뱀과 전갈은 원래 광야에 있었습니다. 물이 없는 것도 당연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 보호하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광야가 안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덮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만나도 물도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전부 그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떠나고 싶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어 보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두어지자 광야는 즉시 본색을 드러내고 죽음의 공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제야 백성들이 모세에게 자신들이 범죄하였노라, 제발 이 뱀이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존재의 처절한 절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중보자인 모세를 거부하고 원망하는 것,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는 것은 하나님 하나만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사 불뱀을 노수로 장대 위에 달라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그것을 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이 떠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뱀은 그대로 두고 놋뱀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요청한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의 방식을 제시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이고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훈련하고 시험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훈련이고 시험인 겁니다. 상식적으로 불뱀에 물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데 놋뱀을 보면 살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고 납득할 수 없는 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비정상적인 일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고 납득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까라면 까 이런 식으로 행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필요하시면 설명하시고 설득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에돔을 우회해서 홍해길로 돌아가는 이유도 이미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민수기 2장 2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하나님이 세일산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라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명기가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니까 이때 주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을 우회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방을 통치하는 계획 안에 있는 결정, 섭리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걸 납득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신명기 2장 4절에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이스라엘도 그걸 알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두려워하는 저들의 땅을 밟고 지나가도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거야? 저 길로 가면 더 편하고 먹을 것도 많고 물도 넉넉할 텐데 이런 반응을 했던 걸 테고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해와 납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어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설명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은 신앙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자기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납득하는 경로, 내가 원하는 속도, 내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뭔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안전한 길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뿐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도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 불뱀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광야입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원래 불뱀과 전갈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합니다. 단순히 삶의 상황이 안전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삶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광야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운명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고 해서 광야가 편안해지는 건 아닙니다. 광야는 여전히 광야죠. 그러나 불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덮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늘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도 납득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면 애초에 신앙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노뱀보다 더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는답니다. 그런 말이 세상 어느 종교에 있습니까? 신이 왜 사람을 위해 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걸 납득하고 이해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거리끼고 미련한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라 헬라인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룹니다. 그게 우리의 이해와 납득과는 상관없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줍니다.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방식과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